이 말씀을 우리가 좀 볼 때, 갑자기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19절과 20절에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면, 그렇게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영혼을 구원하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미혹, 그 다음에 돌아섬, 즉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이 미혹과 돌아섬이라는 주제, 결국 이제 오늘도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좀 살펴본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이게 배경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병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궁극적으로 그럼 내가 병이 낫는다, 또 죄를 회개한다, 하나님의 치유가 임한다.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어떤 열매로 맺어지냐면 그것을 통해서 죄인들이 돌아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우리는 거기까지 기대 못 하잖아요. 하나님 뭐 저 너무 힘들어요. 저 고쳐주세요. 여기까지밖에 우리는 사실 기대를 못 하는데 사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모습들이 세상에 보여지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저 사람 보니까 살아계시네? 그래서 천천히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게 지금 이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많은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다음 세대 어떻게 전도하냐? 굉장히 막막한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럴 때 사실 이게 무슨 뭐 세상적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고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 하나님 내 삶에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지. 이게 결국 빛이며 소금이거든요. 너희로 세상으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저희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빛이잖아요, 빛. 예. 결국 이 미혹된 이 세상, 하나님이 아닌 것에 미혹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가 고난 중에 아픔 중에 함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치유받고 하는 이 과정이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엘리야의 기도가 지금 배경이 됐잖아요. 우리가 오늘 본 그 엘리야의 기도의 핵심을 보세요. 엘리야의 기도의 핵심 그걸 한번 볼까요? 보고서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는데 자, 열왕기상 21장, 자, 열왕기상 18장이죠. 한번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한번 다시 보시죠. 자, 오늘 읽었던 그 말씀 열왕기상 18장 37절 한번 찾아보시죠. 찾으셨나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불이 내리게 해달라는 그 기도죠. 이 기도는. 근데 거기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죠.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준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돌이킨다. 오늘 이제 미혹에서 돌이키게 하는 자는 구원하고 죄를 덮는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돌이키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엘리야의 기도였어요. 자, 똑같은 부분에서 한번 누가복음 1장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장 한번 찾아보시죠. 거기 보면 이제 사가리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주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죠. 이제 성전에서 섬기고 있는데 뭐 애 낳을 것이다. 제가 나이도 많고 근데 어떻게 애를 낳을 겁니까? 근데 이제 그럴 때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17절 거기 보시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이게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사실은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돌이키시는. 그래서 이제 이 기도의 끝, 사실은 이제 이 야고보서의 마무리에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1차적으로 전도해야죠. 이제 말씀을 전해야죠. 근데 이런 삶의 전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 드러나는 전제가 없이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금 계속 보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건 미혹이라는 단어, 미혹이라는 단어를 유의해서 보십시오. 그래서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20절에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미혹이라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세에 너희를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가 많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자면 속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것에 그게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속고 산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만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데 참 말도 안 되는데 왜 속냐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는 것을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거든요. 이만희는 뭐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에 우리 이제 몇 번 강의를 들어서도 배웠지만 예를 들면 육체 영생 같은 거 있죠. 사실 히브리서에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죠. 근데 이만희와 신천지는 이걸 믿어요. 안 죽는다. 14만 4천에 들어가면 우리는 안 죽는다. 뭐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런 개념이 아예 없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왜 그런 데 속겠어요? 자기 욕심, 자기가 원하는, 우리 모두 죽기 싫어하잖아요. 그거를 형상화해 주니까 그걸 믿어요. 그리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을 하죠. 속는 거거든요. 야고보서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여러분 뭐였는지 기억하시죠? 지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예를 들면 뭐 요즘에는 참 뭐 저도 뉴스 볼 때마다 비트코인 열풍이더라고요. 그 블록체인 기술 해가지고 코인 열풍이 불었다가 지금 이제 뭐 앨런 머스크인지 뭐 그 사람 또 말 때문에 뭐 비트코인 막 땅으로 떨어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뭐 난리가 났죠. 뭐 주식 2030 지금 20대 30대는 주식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주식이 하나님보다 더 설득력이 있죠.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주식 뭐 좀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우리 성도들도 많이 할 거예요. 아마 많이 할 건데 할 수 있다고. 근데 만약에 주식을 사가지고 그것이 밤낮 내가 주식판을 보고 있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그러면 그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속고 사는 시대라는 말이에요. 쾌락에 속고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뭐 우리나라가 문화의 중심의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음악이라든지 영화 뭐 이쪽 뭐 온라인 쪽에 엄청나게 앞서갑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런데 그냥 빠져들어요. 근데 책임 못 지죠. 거기에 하나님이 없죠. 이제 전도서 같은 게 사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는 시대에 우리가 미혹되어 살고 있다고. 미혹되어.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애들한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 그런다고 애들이 믿습니까? 안 그러죠.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기도하고 응답받는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하는 게 교회예요. 그걸 함께 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상이 이쪽 방향으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우린 더 높아져야 돼, 더 많이 돼, 남들 이겨야 돼, 막 이렇게 갈 때 교회는 어떤 게 교회냐면요. 아니야, 우리는 더 섬길 거야. 우린 더 기도할 거야. 우린 더 낮아질 거야. 우린 더 베풀 거야. 이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모여서 함께 세상과 반대쪽으로 뛰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가라고 그러죠. 우리 예수님이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따라서 낮아지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교회에 은혜를 주심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40주년 기념 주일이 되면서 야고보서를 마무리한다는 게 좀 의미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제가 이거 의도하고 한 게 아니고 맞추고 한 게 아닌데 어떻게 딱 그 주일에 야고보서가 끝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기도의 끝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된 거죠. 자, 이제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화면을 좀 교재를 좀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맨 처음에 서론 남문교회는 1981년 6월 7일에 설립되어 40년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야, 정말 딱 만 40년이죠? 딱 만 40년이 됐습니다. 우리 설립 때부터 쭉 같이 계셨던 분들이 설립은 우리 교회 진짜 몇 명이 계신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렇게 오래됐다고 중요하지 않아요. 하여튼 이게 저는 우리 구역장들 아시겠지만 지금 베스트마트 자리 2층 그 자리가 우리 교회 시작된 데요. 아시죠? 베스트마트 20m 도로 남문시장이 있고, 지난주에도 저도 거기를 가만히 보면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황량한 독산동 남문시장 거기에 시작되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 40년이 됐어요. 진짜. 자, 그동안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나가죠. 이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참 많은 사람들이 여기 지나가면서 참 우리 교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참 하나님이 이런 부족한 사람들 가운데 은혜를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하고 구역원들하고 남문교회에 등록해서 또 말씀을 나누면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 좀 나누어 봅시다. 그래서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말씀과 나눔으로 보죠. 1번, 우리는 미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미혹이라는 단어. 살면서 속았거나 혹 잠시 마음이 흔들렸던 문제가 있다면 골라봅시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미혹되고 있는데도 모르는 건 아닌가?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만희를 통해 신천지를 믿으면 영생 불산다는 것 같은 이단의 가르침. 그러니까 저는 성경 공부하면서 의외로 신천지 갔다 온 사람들도 많아요. 한번 가서 공부도 해보고 진짜 큰일 날 뻔한 분들 많아요. 근데 이제 모든 이단들은 미끼를 던져요. 야, 우리한테 오면 이런 걸 준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호와 증인 같은 데도 14만 4천에 들어가면 그 사람만 영생 얻는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들 좀 문제가 많아요. 부동산, 비트, 주식, 비트코인을 통해 부자가 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또 이게 막 간증하죠. 이렇게 막 부동산을 통해서 부자 된 사람들 막 간증하죠. 어떻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인 척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몬이라고 그러죠.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 자, 이런 거. 절대 돈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돈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잘 쓰면 돼요. 네. 그게 하나님 주신 거에 만족하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데 우리가 속고 있지 않는가 잘 판단해 봐야죠. 저 사람만 있으면 행복하다. 이제 사실 남녀관계, 사제관계, 여러 관계에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세상 노래, 제가 장난말처럼 늘 얘기하죠. 오빠 한번 믿어봐. 그 가사는 사악하다. 그래서 오빠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젊은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거 속은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저 남자가 있으면 행복할 거다. 5번 결혼해보고 서서히 이제 깨달아가는 것이죠. 예. 젊음과 패기는 영원하다. 이게 이제 전도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너 나이 든다. 그거 지나간다. 그렇지 않다. 속지 마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결론이죠. 죽음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해요. 잘. 그럼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죽음에 대한 어떤 선고를 받거나, 뭐 암선고를 받거나, 그러면 충격을 받아요. 내가 죽네. 그러고. 왜? 평소에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우리 다 죽어요. 그걸 생각해야죠. 죽음에 대해서. 이런 기만적인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있는 현실 가운데 속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린 잘하고 있다. 뭐 조금 있다 잘하지. 뭐 이런 기만들 늘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나 이런 생각에 늘 속았는데 이게 아니었어. 한번 처음에 1번에 나눠보시고요. 자, 2번. 미혹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교회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회는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기억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반대로 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구역 모임에서 또는 뭐 셀 모임에서 막 성경을 공부한단 말이에요. 공부하면서 공부를 빨리 끝내. 그리고 나서 세상적인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집을 샀다더라. 뭐 그 집이 몇 평이다더라. 뭐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막 성경은 온데가 간데 없고 이제 뭐 그 부동산 얘기. 그 요즘에 무슨 어떤 집사님이 주식을 해서 대박이 났다더라.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항상 그 말씀 속에서 세상을 분별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번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이 낮아지셨어요. 예수님 좁은 길로 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부활이 뭐예요? 부활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낮아지는 인생, 좁은 길로 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1번 높아지려 하는 세상에서 더 겸손하고 낮아지게 하소서.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일 수 있죠. 그다음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세상에 베풀고 나누게 해주소서. 바보 소리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바보 소리를 듣게 돼 있습니다. 너 미쳤냐?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왜 안 해도 되는 거 하지?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실망하고 좌절하며 포기하는 세상에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요즘엔 인내하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해서 안 되면 그냥 딱 포기해버려요. 이직률도 굉장히 높고요. 뭐 인간관계도 그냥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너 안 보면 돼. 이렇게 나갑니다. 옛날에는 그게 안 됐잖아요. 같은 동네에 살고 어떤 사람이 인간관계를 가지면 안 보고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부딪히면서 이렇게 됐는데 이제 막 쉽게 관계를 끝내요. 근데 이제 어디 사는 게 그런가요? 또 보게 되고 또 보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자, 죽음을 두려워하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겠죠. 힘있고 잘 나가는 사람만 돋보이는 세상에서 약하고 힘든 사람을 돌보게 하소서. 우리 기도 제목이 되죠. 왜냐면 우리 본성이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 마치며 보겠습니다. 거짓이 판을 채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담대히 세상과 정반대 방향으로 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교회입니다. 이게. 나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소망합시다. 이게 빛이고 소금이죠, 이게. 함께 기도하며 교회를 이루고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이 더 많아지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 우리는 어려움에서 건져내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여기까지 우리는 바라죠. 근데 하나님은 사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죄인이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야고보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것은 죄인을 돌이키시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게 말로만 해서 되는 일은 아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문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럴 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교사 스쿨이 있어서 제가 좀 짧게 하고 이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미혹된 이 세상에서 죄인을 돌이키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를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을 배격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교회는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세상에 변명하기보다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타내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남문교회가 설립되고 4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또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게 해주셔서 날마다 벼랑 끝에 서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